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주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로 늘 드러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만지며 또 보고 증거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 모으셨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셔서 주시는 말씀 우리 안에 힘과 능력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서유물박물관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안식일에 대해서 어제 그 목사님, 관장님이 얘기할 때 첫째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은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늘 리마인딩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지키어 거룩하게 하라. 첫째는 그래서 안식일에 두 개의 촛대를 켜는데 하나의 촛대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는 지키어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삶으로 행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모스의 시대의 이야기를 좀 배경으로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아모스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의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같지는 않지만 굉장한 전성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오늘 성경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은 누구예요? 우시아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때는 지진 2년 전이다. 그러니까 요 지진이 오기 2년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요때인데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죠. 근데 이 지진이 오기 2년 전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오늘 우시아와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시대 때 가장 번영을 이뤘다. 이렇게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원래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데 평화를 이야기하고 가장 힘이 좋고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라는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영어로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 번역본 있으면 저 뒤에 친구 하나 주세요. 헤비로더, 헤비로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뜻이죠. 헤비로더. 그래서 무거운 짐이다.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가장 복음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막 왕성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막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수탈됐어요. 그리고 해방을 맞았어요. 몇 년 좀 평화가 오는가 싶더니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때문에 남북이 완전히 갈라지고, 전쟁의 고아들, 또 전쟁에 의한 뭐 손이 잘라지고 발이 잘라지고 눈이 멀고 막 이런 장애인들,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과 어려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또 북한에서부터 믿음을 들고 내려온 그 많은 목사님들 때문에 남한의 경제가 막 발전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힘쓰고 했어. 그때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죠. 왜?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모스는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겁니다. 그들의 삶에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면 그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이처럼 좋을 때가 어디 있냐? 이처럼 평화로울 때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것 같아.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짓고, 그의 직업은 뭐예요? 목자요? 또 뭐라 그랬어요? 농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잡을 하던 최초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 잘 나가고 평화로운 시대에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오늘 우리 한국과 같은 그런 시대에 나는 평안해, 나는 잘 나가, 그러는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늘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무거운 짐진 사건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이때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진짜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 그게 바로 성공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약의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어디로 가면 돼요? 주께로 가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형식적인 예배 그 자체가 죄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아모스 4장 4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아모스 5장 5절 읽겠어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아모스 5장 21절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간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베델에 가서 뭘 해요? 범죄해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기름 부은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이라는 지역 그곳을 성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 베델 그 성스러운 장소 베델로 내려가서 뭘 해요? 범죄한다. 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수치가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할 수 없었어요? 할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며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가운데 12지파의 대표들을 세워서 돌을 하나씩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들고 나와서 길갈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돌무덤을 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할례를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의 의미가 그곳에 쓰여져 있어요. 너희의 수치가 굴러가리라.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할례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신약 시대의 침례나 세례라고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 할례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흔적. 그래서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너희들은 할례를 몸에 받지 말고 어디에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럴 때 그 할례 스티그마 우리의 마음의 흔적을 내는 것 이게 진정한 할례죠. 그들이 외형적으로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자랑하고 죄 짓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말고. 그런데 그들은 그 길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수치가 흘러가게 했던 그 중요한 자리에 가서 범죄를 더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반드시 사로잡힌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 5절에는 이런 말을 더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7개의 우물을 봤어요. 브엘세바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으면 아무리 적이 나를 못 살게 군다 할지라도 가는 데마다 파면 우물이 나오고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을 자랑했던 자리,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자리,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장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물론 미스바까지 가죠. 그래서 베델, 길갈, 그 다음에 미스바로 사무엘은 다니면서 가르쳤고요. 또 믿음의 선지자들, 엘리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거나 제자들을 학습하고 가르칠 때에 어디로요? 베델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거룩한 장소, 길갈에 가서 너희의 수치가 굴러갔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장소, 이 세 장소를 돌면서 현장학습을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범죄하고 죄를 더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그러면서 아침마다 뭘 했대요? 자기들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다음에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무슨 이야기예요? 감사제로 드렸다. 낙헌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제물을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순제, 감사제죠. 낙헌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 자, 그러면서 소리내어서 자기들의 제사를 자랑하고 나는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스스로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누가 기뻐한다고요? 너희 스스로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모스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을 찾지 말아라,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아라. 길갈은 반드시 다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에 가서 너희들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아모스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어떠한다고요?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그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회들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내게 드리는 번제나 소제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며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제 가서 비파 보셨죠? 그 아름다운 비파와 수분의 그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주님은 놀라운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렸단 얘기야, 안 드렸단 얘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40년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었다.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말씀의 자손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메추라기가 내려요. 그들의 의복과 신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는데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놀래지도 않네. 할렐루야. 난 왜 안 놀래는 줄 알아. 기적이 당연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님은 기간이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들은 밤에는 이불을 덮는데 어떤 이불을 덮어요? 불이불을 덮어요. 낮에는 어떤 우산을 써요? 구름 우산을 써요. 밤에는 어떤 이불? 불이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제사 드리려야 드릴 게 있어야지. 광야에서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뒀습니다. 그건 그 다음날 먹으라고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 앞에서 그냥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구름 우산 쓰고 불이불 덮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가 안 되면 오늘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가증하다 말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를 향하여 예배 드리지 않았어도 내가 너희에게 화냈더냐? 미워했더냐? 아니야. 그 기간은 오히려 예배가 없었지만 허니문 기간이었어. 내가 너희와 가장 많은 사랑을 나누는 기간이었어. 무슨 말씀이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만끽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배부르다고 성경 읽고 아이고 내가, 어떤 권사님이요 고추 심느라고, 왜 오늘 주일인데 꼭 목사님 비가 왔잖아요. 오늘 안 심으면 안 되잖아요. 고추 심느라고 교회를 못 와. 그것을 목사님이 가서 다 고추대를 뽑아버렸어. 그 다음날 가가지고 월요일날.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 심어놨는데 그걸 다 뽑아버렸어. 어느 교회 이야기냐. 간증책에 적혀져 있는 거. 싹 뽑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참지 못해서. 근데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을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로교회 한번 쳐보세요. 목사님 간증을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왔대요. 저 권사님 삐져서 교회 안 나와도 나 괜찮아요. 저 권사님 근데 다른 교회라도 잘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했대. 여러분, 내가 고추 뽑아버리면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 할렐루야. 진짜예요. 그 권사님이 그 교회 1등 공신이에요.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됐다니까. 그 목사님이 가서 전국 교회 다니면서 간증할 때마다 그 얘기예요. 고추 뽑아버리냐. 우리 교회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1등 공신이 되었다. 요즘에 주일날 교회 안 와도요 제가 말 못한다니까.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럼 쉬어. 열 난다는데 어떻게 해. 쉬라 그래야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지. 권사가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 못한다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예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잠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나가면서, 오늘 보세요, 그들은 철저하게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낙헌제도 드렸어요. 감사의 예물, 자원의 예물, 모든 것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 광야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아냐? 너희들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냐?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죄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우상은 사실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인생 최고의 위기는 빈곤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어제도 보다가 오벨리스크가 그 이스라엘의 우상 가운데 딱 있길래, 아니 그 시대도 오벨리스크 이런 게 있었나요? 내가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 관장님한테. 근데 그게 원어에 산당에 있는 주상을 부시고 라고 말할 때 그 주상이라는 단어가 오벨리스크와 동일한 단어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터키나 이런 외국에 가면 전쟁에서, 터키는 전쟁에 굉장히 많이 승리한 나라죠. 그러니까 가면 기둥들이 많아요. 뭘 뽑아와요? 기둥을 뽑아와, 남의 나라에 가서.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기둥들이 다 우상이에요. 오벨리스크, 크고 높은 그 돌로 만든 기둥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번영은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된 후에 물질의 복을 받기를 주의 종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고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돼요. 사업할 때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갔대. 하나님이 왜 뺏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지 못한 거지.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 못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셔서 엄청난 물질의 복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그릇, 믿음의 그릇,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 14절에 더 무서운 말이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어저께 우리가 그 목사님이 돌로 만들어서 제단 만들어 놨는데 돌이 뾰족한 게 이렇게 3개는 있고 하나가 없었죠, 그죠? 아직 하나는 돌멩이를 못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뿔이 어떤 뿔이에요? 아도니아가 도망가서 붙들었던 뿔이에요. 여러분, 죄를 졌어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뜁니까? 어디에요? 도피성으로 뛰어가요. 그 도피성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곳을 뛰어가서 제단뿔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제단뿔을 잡는 순간 누구도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단뿔이 있는 그곳이 도피성입니다. 죄를 졌을 때 도망가는 성이에요. 자, 그러면 그는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어저께 그 목사님이 질문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크게 대답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구분짓습니까? 되게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서부터가 신약이죠. 여러분, 신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구약의 사람이 신약의 사람이요? 구약의 사람이죠. 왜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어요. 정결례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단 뿔을 꺾었다라는 이야기는 너희들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 무서운 진노의 말씀입니다. 용서 안 해주고 매를 때리고 채찍을 때릴 때에 늘 하나님은 어디를 도피성으로 남겨놨어요? 제단을 도피성으로 남겨놨는데 그것을 다 헐어버리겠다. 너희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 정도까지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화가 났겠냐.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신약 성경에 보면 돈을, 물질을 맘몬이다 이렇게 말해요. 맘몬은 뭐예요? 돈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하나님이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 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저울질하는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과 물질이 우선인 사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이 시대에 부유한 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그런 부요를 누리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든 절대 앞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셔. 이 중심, 레바브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셔요. 우리 사람의 눈은 외형을 보고 저 사람 괜찮아, 멋져, 착할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싸나울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고 어디를 보신다고? 심령을 보신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새의 가정을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누구에게 명령하셔요?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이 그 가정을 갔어요. 아들들을 다 세워놔라. 내가 너희 집을 가리라. 그러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옆에다가 어제 보니까 기름병들이 있던데 기름병을 딱 여기다 놓고 가는 거야. 옛날에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병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뿔로 만들었어요. 옛날 구약 시대는 뿔 안에다 기름을 넣고 파라핀으로 덮든가 이렇게 덮어서 밀라고 덮어서 가는 거죠. 보이지 않게. 왜? 보이면 사울한테 잡히면 큰일 나고. 엘리압 가장 큰 아들을 봤어요. 사무엘이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용모가 너무 멋있고 얼굴이 붉고 정말 멋있다. 하나님 이 자를 찾으셨군요. 그리고 부으려고 딱 이 꿀이 아니라 이게 뭐야? 기름 뿔에다가 손을 딱 대는 순간 하나님이 야야야야야야야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다
하나님이 다 그냥 패스시켜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사무엘이 오는데, 그 당시에 사무엘은 왕, 제사장, 선지자 3권을 다 가진 사람이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 감지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치장하고 멋지게 하고 있었던. 근데 다 패스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목동 다윗이 가가지고 형들은 다 그 자리에 가고 다윗만 그곳에 혼자 남아서 양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새가 다윗을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로 쳤나요? 어떤 아들로 쳤을까? 정말 아이고, 너는 형들 오늘 콘테스트 하는데 너는 저기 가서 양을 치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는 목자의 옷으로 그냥 사무엘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시오.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다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다 들켜요. 내 말하는 거 한마디, 행동 하나에 다 들켜요. 여러분의 얼굴은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얼이라는 단어가요, 내 정신, 내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얼꼴이라는 단어는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 보인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요, 화장으로 커버하고 아니요, 그거 안 해도 다 보이고요. 아무리 예쁘게 발라도 이 안이 험악하면 다 험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입니다.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 그런 것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얼마나 립서비스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왜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재앙 속에서 성도가 할 일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아모스 5장 4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알세바라도 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재앙과 어려움, 환난 가운데 오늘 이 말의 의미는 심판의 임박한 자리에 있는 자,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경고를 들은 자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어디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내가 너희들 절대 용서하지 않아. 제단의 뿔들을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을 들은 자들.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최고로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송해요. 목사님들 스스로 목사님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목사가 권면해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일 또 한다니까. 목사의 권위가 없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지도자의 권위도 없어요. 대통령 보고 욕하잖아. 이름을 막 부르잖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거의 선진국들 거의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떨 경우에는 이제 너무 심하다. 왜 잘하고 잘못한 것을 자기들이 다 판단해.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보이면 기도하는 거야. 오늘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임박한 진노의 경고를 들은 자들,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를 들었을 때는 제단의 뿔들을 하나님이 다 재버린데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인가요? 하나님이 야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들어서 알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아예 못 박으셨는데, 여러분 그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지,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면서 마저 죽어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가가지고 집사님 그래서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벌 줘, 하나님이 혼내실 거야, 하나님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거 진짜 가만 안 있겠다는 얘기예요? 괜히 다 이리저리 맞고 하나님이 뭐 쓰러 가셨네, 어떻게 가셨네, 나를 치셨네 이러고 돌아오지 말고 빨리 와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얼른 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날 쳤대. 아이씨, 목사님이 와서 날 쳤어, 말씀으로 날 치고 갔어 이래. 난 한 번도 때리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받을만 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그런 말 하겠어요? 어느 정도 관계가 되고 믿을만 하고 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성도를 향하여 질책을 할 때 안 되라고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하나님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권면 사랑한다 이 얘기보다 권면의 말을 들을 때 사실 더 기뻐하셔야 돼요.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면 저는 권면의 말씀을 하실까. 그럼 바꿔 생각하면 목사님이 맨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 신앙이 아직 어리구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고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들을 해서 우리는 앞을 보고 달려야지 뒤를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제단의 뿔을 꺾어 버리시겠다고 선포하셨지만 오늘 그들을 향하여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비참한 상황을 왜 당했냐? 말씀이 없어서 당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환란이 오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어제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직장에 다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직장 좀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버리더래.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여러분 굉장히 골치 아프죠. 월급 받는 것부터 다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 뭐 고용보험이 좋아서 그런 거 들어갈지 모르지만 집사님이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성경책을 일독했대. 일독하고 딱 끝나니까 직장에서 콜 하더래. 다른 직장에서. 그래서 다른 직장을 갔대요. 한 달 딱 쉬고. 근데 그 직장에서 또 그렇게 막 힘들고 괴롭히고 막 상사가 못 살게 굴고 막 일을 너무 어려운 걸 시켜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회사가 또 망하더래. 그래가지고 기회다. 그것도 그날부터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성경 일독을 딱 마치니까 스카우트제의가 들어가지고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갔대. 오빠가 그러더래요. 야, 너는 회사를 다니지 말고 사업을 해라. 너 때문에 수많은 회사가 망하지 않냐? 그러더래요. 그 간증을 듣고 막 웃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 때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부어야 돼요. 말씀을 부어야 돼요. 왜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백 기도집 매일같이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할 때 눈을 탁 감고 기도를 하려고 탁 하면은 막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무기가 고백 기도집을 피는 거예요. 그냥 읽으세요.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아무도 없다면 큰 소리로 나서 춤추면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떡만 그냥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더니 아니 말씀을 보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먹고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이거 무슨 뜻이에요? 떡도 먹어야 된다 그 얘기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야? 그들은 뭐만 먹었다는 얘기예요. 떡만 먹고 말씀은 안 먹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 안 먹고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 살아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자세히 보라니까. 이거 영어나 원어로 보면은 너희들 하나님 말씀 먹었으면 양식도 먹어야 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먹었으면 육신을 위해서도 먹어야 돼 그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를요 좀 제발 씹었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오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먹었다면 육의 양식도 먹고, 또 이 세상에 떡만으로도 살지 말고 제발 좀 말씀을 먹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라.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과 육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다 먹어야 돼요. 나는 영의 양식만 먹을래. 여러분은 영이 아직 완전히 여러분의 영으로만 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혼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이게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육이 막 혈기가 올라오면 막 이 영은 뭐 어디 간 적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먹고 막 육이 난리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야, 너 금식하고 좀 이거 좀 얘를 좀 죽여라. 밥 3끼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예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검은 개와 신 개를 집에서 키우는데 신개가 너무 잘 먹고 힘이 세요. 검은 개를 꼼짝도 못하게 살아요. 그냥 막 검은 개가 이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개를 굶겨. 그냥 밥을 주지 마. 그리고 검은 개만 막 먹여. 그러면 얘는 3일만 굶으면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 힘이 없어. 다리도 비들비들 돼. 그럴 때 어떻게? 신개가 그냥 콱 물어버리면, 검은 개가 콱 물어버리면 신개는 꼼짝 못하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먹으면 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의 말씀만 먹으면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의 말씀을 밥 한 그릇 먹었으면 말씀은 2소절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안 하신 분들은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육을 지배하는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화가 날 때에 inside out, 우리 사모님이 잘 쓰는 말이에요. inside out, 안에서 밖으로.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으면 아니 저놈 때문에 내가 망했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이 목표였고 어떤 것이 방향이었고 어떤 것을 내가 중요시 여겨야 됐는데 이것을 놓쳤을까? 여기를 봐야지. 자꾸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망한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잘 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요? 제가 보내준 그림들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지만 마귀가 코로나를 보내서 내가 예배 못 드리게 했지.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람에 내가 가정교회를 세웠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문제를 먼저 보세요. 내가 정말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었나? 하나님을 향했나? 말씀이 나의 중심이었나?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바깥의 원인들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은 너무 중요합니다. 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요. 어제도 간증 얘기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막 생기고 그러죠?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더니 아니 너희 집에 보니까 어려서 일찍 죽은 아기가 2이나 있네.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대. 아니 점쟁인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요 집안에 아기 안 죽은 집안 있어요?
근데 우리 형님도 어렸을 때 죽었다니까. 돌도 안 지나고 며칠 만에 죽었어요. 옛날에 집안마다 그런 일 무지 많아요. 교회는 그런 점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 신령한 줄 알고 막 그래요? 권사님, 그 다음서부터 그 권사님이 얘기하는 소리 다 들어야 돼. 100일 기도해라, 20일 금식 기도해라, 야 너 저기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해라.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주는 말보다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아니 어렸을 때 죽은 그 형의 귀신이 아니 믿는 자 속에 어떻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가지고. 그런데 또 막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따라가면서 그 권사님이 신령하대. 그리고 막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 진천에 와서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교회 집사님이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그 권사님한테 한번 갔다 오시죠. 혼나고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들으셔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위에를 봐야 돼. 위에를. 우리가 늘 밑을 보기 때문에 문제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땅의 것을 보면 동서남 다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도 가도 막히고 저기도 가도 막히고 다 막혀요. 그럴 때 여러분 위를 향하여 눈을 여셔야 됩니다. 벼루기를 훈련시킬 때 벼루기 훈련 어떻게 시키는지 아시죠? 유리병에 넣고, 요만한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 벼루기가 튀어 올라가요. 막 튀어요. 벼루기는 자기 몸에 몇 배요? 거의 200~300배를 뛴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펑 뛰면 뭐 한참 멀리 뛰는 거죠. 뛰는데 뛸 때마다 뭐가 걸려. 막 계속 뛰니까 걸려. 그러니까 이놈이 뛰다가 하루 이틀 뛰다가 여기가 나의 한계구나. 요만큼 뛰다가 지가 더 갈 수 있는데 탁 내리는 거야. 그냥. 그 다음서부터는 뚜껑을 열어놔도 벼룩이는 도망을 못 간답니다. 그 유리병을 넘어가지 못한대요. 코끼리도 어떻게 훈련시켜요? 조련사가 묶어놓고 너의 반경은 여기야.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 이거 여기도 막혔네, 저기도 막혔네, 여기 이거 동서남북이 다 막혔네. 어떻게 나를 도울 사는 없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를 보시라고요? 위를 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가 오늘 내 안에 임하여 있구나.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놀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고를 아무리 두껍고 좋은 강철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요즘에 은행에도 부도날까봐 못 맡기고 땅속에다 묻어놓고 금고에 묻어놓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거예요. 반드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있고 없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우겨싸임을 당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 그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위기 속에 더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질그릇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를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심히 큰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몸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보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이 큰 것을 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제가 동일하게 넣습니다. 왜 동일하게 또 넣었을까요? 중요하니까. 왜 동일하게 넣었을까요? 외우시라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힘이 큰 능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전진하며 위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철저한 심판과 예비된 은혜예요.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모스 9장 8절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들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망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제단의 뿔을 꺾겠다는 것은 경고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진짜 그분의 속의 마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도 치고 저 기뻐해봐요. 뭐 멸망하지 않는다 해도 뭐 꿈쩍도 안 해. 아니까 할렐루야. 9장 11절 12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셨기에 절대 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성경은 만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근데 그 앞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이미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호적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왼편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지옥 심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은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늘이 두 쪽 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여러분 심판날이 우리에게는 희락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전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제단의 불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꺾어버리겠다고, 땅에 떨어뜨리겠다고 경고하셨던 주의 말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멋진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을 말씀으로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은혜, 이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이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